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호의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요, 한 할머니의 한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성경과 함께 연결시켜서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부자인 동네는 아니고 조금 가난한 동네에 집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데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석에 있는 그 집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많이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또 그다지 부자이지도 않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루는 매일 이렇게 도로를 이게 길을 지나다니면서 이제 시장도 다니고 또 노인정도 다니고 이러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하루는 빵이 먹고 싶어가지고 빵가게에 가서 빵을 한 개를 샀답니다. 사서 이렇게 오는데, 아니 골목 어귀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노숙자 한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도 누구도 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이 사람은 막 너무 배가 고파 보이고 막 이렇게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뭐 가다가 말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그 빵을, 자기가 갖고 있던 빵을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건네주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게 나와서 보니까 노숙자 할아버지가 없는데, 아니 지나가면서 보니까 봉지가 보이는데 쓰레기통에 빵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 남은 지금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내가 먹어야 될 것도 아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아니 이런 호의를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나? 라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도 나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내가 괜히 이렇게 도와주나? 굳이 이런 사람들은 도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빵을 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빵을 사더라도 내가 이 사람 다시 보더라도 내가 빵을 주지는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길을 지나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입장에서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서론입니다. 이게 도입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성채연, 해, 안 해? 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며칠 후 할머니는요, 다시 빵집 앞을 지나가다가요, 그 골목 저쪽 멀리 있는 또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시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허기진 얼굴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거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 보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라고 해서 빵을 다시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노숙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그날은 또 다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도 거기 앉아있어요. 몇 번의 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이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냥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기회가 생겨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할아버지, 왜 그때 빵을 사줬는데 그 빵을 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가족도 다 잃게 됐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처량하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근데 지나가던 분이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는 분이 이렇게 나한테 빵을 주니까 그 빵을 받아먹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마음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사실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그 빵을 그냥 버리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주시는 이 빵이 내 유일한 하루에 한 끼 식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는 되십니까? 할머니 마음은 이해되세요? 할아버지 마음은요? 이해가 잘 돼요? 그럼 버리면 나빴어요? 아니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인 이제 오늘 2절인데요. 1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온갖 비방을 당하는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양보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점점 스며들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졌다. 예전의 것이 아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는 그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것까지 감수하신 그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막 귀하고 아깝거든. 막 되게 예쁘거든요. 그렇지 않나? 그리고 나는 너무 소중해. 근데 뭐 이런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수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 그냥 그저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되 끝까지 낮아지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비하,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 이 비하는요, 자신을 낮췄다는 뜻인데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요, 물론 여러분은 홀리하니까 거룩하시니까 나 같지는 않겠지만 저의 입장을 지금 생각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저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많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엄청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가 있다. 엄청 싫어하는 분이 한 명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보기도 싫고 그냥 말하기도 싫고 그냥 근처에 있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직선으로 옆을 스쳐갈 수 있는데 굳이 딴 데로 돌아갈 만큼 내가 싫어. 너무 싫어. 아시겠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나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중에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야, 근데 너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요? 예? 그냥 나빠요? 엄청 나빠요? 엄청 나빠요. 기분 나빠서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승질이 나고 지금 미쳤나? 뭐 내가 그런 인간하고 닮았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교 어딘지 잊어버렸네. 자, 그 다음에요.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짐승 중에요,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쥐, 뱀이에요? 쥐가 싫어요? 뱀이 싫어요? 그럼 뱀 감고 다니세요. 쥐나 뱀이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나를 보고 인상이 꼭 뱀같이 생겼어. 눈빛이 뱀 같아. 아니면
오, 귀여워. 입모양이 꼭 쥐 같아.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다고.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게 막 발 많이 달린 벌레, 이런 벌레, 지렁이. 이거 같이 똑같이 닮았다 그러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지렁이는 안 싫어요? 발이 없다고요? 또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잘 들으셔야죠. 자, 어쨌든 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언젠가 하나님이 뿅 하고 그런 동물로 나를 변하게 했어. 그럼 좋아요, 싫어요? 상상은 되십니까? 아니면 싫으십니까? 싫지요? 그거예요. 비하라는 건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온 천지의 큰 영광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지체 안에 갇히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모양 안에 갇혀 계신다는 뜻이라고요. 언제 예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은 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언제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겠어요? 언제 고통을 당하셨겠으며? 언제 미움을 받아봤겠냐 그 말이에요. 언제 비난을 받고 언제 수치를 당해봤겠냐? 언제 매맞아봤으며 언제 십자가에 죽어봤겠어?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라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구원할 수만 있으면 나 그것까지도 하겠다. 우리를 주목해서 부르시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웃음이 나죠. 우리가 벌레된 걸 보고 사람들이 웃으면 좋겠습니까? 와, 나같이 됐다.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비하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7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 입장을 고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죠? 삶을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삶을 바꿔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아버지가 일을 시키러 보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요, 아버지 말을 네 아버지, 네 그렇게 하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포도원에 안 갑니다.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툴툴거리면서 아버지 또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고, 왜 맨날 아버지는 볼 때마다 눈에만 띄면 그렇게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툴툴거리다가요,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중 누구에 속하는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듣고 예라 그래서 온갖 공손한 척은 다 하다가 그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부류에 속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것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자식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세요? 1번 아니면 2번? 자, 거수하겠습니다. 민주주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매 주일 설교를 듣고도 마음도 바뀌지 않고 말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비난을 받았고 미움을 받았고 매를 맞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빵을 버린 노숙자와의 태도와 비교해도 전혀 더 낫지 않습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하며 고집스럽고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히려 매달립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 사랑하며 살자. 내가 너한테 엄청 잘해줄게.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되돌려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맞죠? 우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세례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이제 성령 세례를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 현장에 그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성령이 없었을 때와 또 성령이 임했을 때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세례 이후에 오순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루에 3,000명, 또 남자만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대부흥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 해서, 그리고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8,000 플러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날마다 계속해서 더해졌으니까 수만 명이 달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를 보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앞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게, 기적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입니다. 이게 상식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썼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와,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4, 5만 명 정도라고만 대충 계산을 해도 온 그 사람들이 막 재산을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겠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이, 나만 속물이에요? 다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풍요롭겠어요? 안 풍요롭겠어요? 그렇죠? 서로 막 떡을 떼고 막 함께 막 재산들을 막 팔아가지고 막 오고 그러니까 풍요롭겠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인데요. 그 칠칠절이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자, 그런데요. 이 세 절기는요. 유대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유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힘들어 보이죠?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못 살고 여기저기로 막 흩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려고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잖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요? 터키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그 마지막 유럽에 있는 아테네까지 그리스 아테네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쪽을 전도를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이 터키 지역에 유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회당은 지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유대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회당도 지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었다고. 왜 흩어졌어요? 로마 식민지 안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에 가도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된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갖고 오지는 못해요. 그냥 몇 달을 걸쳐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냥 몇 달의 일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몇 달의 예배를 몇 달의 삶을 포기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돌아오고 또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그러면 몇 달 먹은 식량하고 그 다음에 먹고 자고 쓰고 이러면서 6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돈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요 돌아갈 돈도 없었대. 집으로 돌아갈 돈도 없었대요. 그런 사람이 그 6월절이 끝났는데 갑자기 6월절날 오순절 성령이 막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네. 그리고 나서 막 회개를 선포하고 막 성령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를 못 가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서 회개하고 거기에 엎드려져 가지고 몇 달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야. 그럼 부자예요? 아니면 그지들만 모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른들한테 그지도 상그지만 거기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믿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서 먹을 걸 마련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뭐 칫솔도 뭐 누구한테 받고 막 아시겠죠? 의미를?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루살렘 근처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몽땅 교회다 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라 이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내 것을 나눌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부자 만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있었을 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인으로 그들이 성령 받고 변해갔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하고 그래서 믿으면서 나도 그럼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던 모범을 보였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 조금 알았던 것과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관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운 분이 계세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이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간 줄도 모르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베풀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 신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다. 나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고 심지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가 준 호의를 오히려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배려하고 호의고 사랑이어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라는 부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고 내가 베풀어도 칭찬이나 또 감사도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부러 내 의지를 동원해서 찾아내고 또 베풀고 또 나눠주고 그러면서도 욕먹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랑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당연히 우리도 알다시피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사랑은 선을 이루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미움을 이기고 갈등을 화합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라 라고 말하고 같은 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같은 악 또는 더 심한 악을 동원해서 감히 나한테 덤벼들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는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요, 원수가 생기는데 그 아들이 갔다가 막 원수를 죽이죠. 그죠? 그리고 나면 그 원수를 죽일 때 누가 보냐면 그 죽은 아들이 숨어서 또 봐. 그럼 또 원수가 돼. 또 그래서 찾아가서 평생 동안 그 원수 갚으려고 무술을 연마하다가 또 찾아가서 또 죽여. 그럼 또 누가 봐? 딸이 봐. 또 아시겠어요? 그 원수를 갚는 게 끝이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뒤탈이 없겠습니까? 늘 뒤탈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뒤탈도 없어요. 만약에 탈이 있어도 그게 탈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 스스로 힘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 삶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을 지켜내는 그런 사랑을 말하지 말고 이웃을 위하고 또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의 선행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미워하는 건 참 잘하는데 사랑하는 게 잘 안 돼. 이기적이어서 막 내 걸 막 이렇게 챙기고 막 감춰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엄청 잘하는데 감췄던 걸 펼쳐서 내놓는 그게 좀 잘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막 여러 조각이 베스킨 라빈 31. 이 지금 이렇게 놀라셨죠? 승현이가 발음 좋다고 난리 났어요. righteousness 한번 얘기했다가 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렇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찝지 마시고 권사님쯤 됐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찝지 마시고 남이 뭘 좋아하는지를 살피시라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먹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슈팅 스타 같은 걸 먹는. 좋아요. 그래도 남겨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자의 입맛이 달라요. 먼저 찝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도 있으면 나만 많이 퍼가지 마시고 오늘 점심 식사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맛있고 좋은 것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먹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먼저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엘림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냥 행복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알고 깨닫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선함을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결단할 때 먼저 줘주고 양보하는 마음을 먼저 갖게 하시고 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